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베레아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 지금 베레아에서 말씀 전하고 있대 라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급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 일행들을 내버려 두고 홀로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도망가게 된 곳 바로 아덴이라는 곳이었죠. 사도 바울은요, 내가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으려고 했던 그 아덴이라는 곳을 쭉 살펴보니까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내가 믿는 신이라고 하면서 있는 그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아덴이란 도시는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라는 그 마음에 이 아덴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은요, 너무너무 슬펐고 또한 화가 나게 되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베레아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했었나요? 열린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반복하는 그 복습하는 마음,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덴 사람들은요, 이미 자신이 믿는 그 신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었죠. 처음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씀의 설교에 꽤나 큰 관심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들어보는 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 기울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길래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설교가 끝날 무렵 되니까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닥 좋지 않은 거예요.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그 전한 설교, 복음을 조롱하며 비웃기까지 했어요. 비록 부활에 대해 조금 더 알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숫자가 다른 곳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현저히 적은 숫자만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왜 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이리도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덴 사람들은요, 사람의 지혜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아덴 사람들은요, 사람의 지혜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숫자가 너무너무 적었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딱 데려다 놓으시더니,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 우리 친구들보다 더 어린아이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혼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어린아이들은 꼭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누구에게 의지하면서 그를 따라가면서 살아야 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거의 있지 않았던 거예요. 다 사람의 지혜로 가득해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믿는 이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아마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인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짐했죠. 역시 십자가의 복음만이, 부활의 복음만을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갔던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을 전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어요.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생각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아덴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사람의 지혜가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지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여겨질 수 있는, 또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더욱더 바르게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퀴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의 이름. 자,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피해서 갔던 곳이었어요.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자, 아덴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마지막 세 번째, 아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아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친구들 말씀 퀴즈 풀어보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곳에서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했지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 또 그 믿음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우리 연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